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중에 앞뒤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체포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체포될 시기가 이제 내일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한 시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지금 직감하고 계시고 이제 점점 더 당신의 그런 정말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예고하셨던 당신의 이제 순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정쩡하게 계시다가 그냥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친 상황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본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도 겟세마네라는 이제 동산에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시고 또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데리시고 또 이제 조금 더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급습하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미리부터 예고하셨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기도로 깨어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데리고 가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시고 맨 끝에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도망치시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정말 운명을 이제 정면 돌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지금까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우리 각자가 이렇게 묵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참 궁금한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오늘은 사실 그게 유대인들의 보통 기도 자세가 아니라 그래요. 보통 기도는 이제 서서 하는 기도랍니다. 서서 하는 기도인데 이 순간은 너무너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떠나기를 구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그렇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당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잔을,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처음에 아빠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지,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바라는 표현, 아빠 아버지여, 그것은 그냥 버릇없는 어린 애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한 기도는 아니라 그래요. 흔한 그런 호칭은 아닌데, 그만큼 친밀하고 또 정말 그 애정이,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도하는, 효자의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랑 너무너무,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자신의 뜻을 피력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자신의 어떤 그런 뜻보다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기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실 때 거기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순간에도 정말 의연하셨고 당당하셨고 흔들림이 없으셨고, 정말 거라사 광인 거기에 가셨을 때도 그랬고, 정말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나실 그 위에서 그 광풍을 만나셨을 때도 정말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야 될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는 말씀은 굉장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힘드셨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역사의 그런 많은 기록들을 속에 보면 죽음을 굉장히 의연하게 맞이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순교자들, 굉장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죽을 때, 그렇죠? 너무나 의연하게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정말 자기는 그냥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영웅의 죽음이나 순교자의 죽음과 같은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겁이 나셔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 정말 너무나 고민해서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피하고 싶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의 원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너무너무 가까우신데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 계시는 예수님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어떻게 너무나 정말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와서 깨우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3명 중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바로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도망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언장담했어요. 다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 3명 특별히 깨어있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를 2번 반복하셨어요. 그렇죠? 3번째 와서 오셔서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까요? 예수님은 깨어 계셨고 그래서 당신을 잡는 자들이 파는 자들이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는 그 순간이 그냥 들이닥치지 않고 준비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까요? 우리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괜찮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 보니까 여기 지금 3명 이런 상황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계속 죽음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죠. 육신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밤도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그 긴장감과 이런 극도의 불안감에 어떤 짓눌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런 상황도 사명감도 그들을 깨어있게 하지 못했어요. 뭘까요? 이런 모든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예수님께서 깨어있을 수 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어야만 했고 예수님의 이 너무나 처절하게 외로우신 이 마음을 헤아려야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그 마음이 끌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깨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상황도 알고 사명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늘 깨어있게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질 때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이. 상황도 지나가고 변하고 또 사명감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나 치게 만들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기에는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때그때 상황 속에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얼굴도 아마 잿빛으로 변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깊은 밤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인간적으로라도, 그렇죠? 너무너무 안 됐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걱정이 돼서 깨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까이서 따르고 있습니까?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는 가까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까? 두려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기도가 그렇게 더 절실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느껴져요. 저들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아파할까, 힘들어할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장면을 두고 한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장면이 아마 겟세마네 기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옆에서 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들으면서 아마 잠에 떨어졌는지 자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이 뭔가가 계속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셔서 이 잔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 계속 마음을, 그렇죠? 어제 우리 강석정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그렇죠? 강권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있었고 사명감도 투철하셨고 상황을 파악하시는 지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이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다 처음 가보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 정말 아빠 아버지와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 순간이 아닙니까? 이 잔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늘 깨어있게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깨어있읍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요하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좀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셨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아셨지만 다시 확인하시고 마음을 딱 잡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네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위해서 내가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너네가 다 그냥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자고 쉬어. 내가 다 이제 마음을 정했어. 이제는 정말 나는 내 길을 갈 거고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좀 책망이 담겨있는 이제 내가 필요한 시간이 다 지났는데 너네 그래 이제 더 잘나면 자라, 뭐 이제 이런 말씀대로 하시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이죠.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자는 제자들한테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푹 쉬어라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이제 너네가 준비가 안 됐지만 이제 나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온 사람이 오니까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거기에 그만 되었다, 이제 이 말이 enough.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고 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준비가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지금까지 정말 순종하시고 걸어오신 그 길을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는 정면 돌파하시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제는 너네 삶 속에 쉼이 있을 것이고, 아멘,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사람 다 호언장담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요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오른편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네 그 호언장담을 너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사람의 그 모습은 사실은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은 제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사명감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강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더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이 우리의 원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로 깨어 계신 예수님과 그런 와중에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관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원이 이기도록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하고 그렇게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감도 좋지만 더욱더 아버지의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공감하는 그런 저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 아버지 십자가의 그 순종의 그 점을 아버지 참 그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이 정말 아버지 다 해결되었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또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